예수님께서 엿새 뒤에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런 놀라운 참으로 비극적인, 인간이 볼 때 너무나도 슬픈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이제 그 죽은 자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집이다, 또는 고난의 집이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의 집이다, 고난의 집이다. 슬픔의 집에서 무슨 잔치가 있을 수가 있을까? 고난의 집에서 무슨 잔치가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잔치는 슬픔 가운데에서 있는 잔치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치가 오늘 베다니 잔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베다니 슬픔의 집에 있는 잔치, 고난의 집에 있는 잔치, 이 잔치라고 하면 사실 경사가 있을 때에, 경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는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잔치는 경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축제가 아니라, 경사가 있을 때에 벌리는 잔치가 아니라, 슬픔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축제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또는 고난주간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많은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고난주일 또는 고난주간 또 그런가 하면은 사순절 이때에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사순절 기도회로가 안 하고 사순절 축제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사순절 축제라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사순절 축제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사가 있을 때 해야 되는 잔치인데 오히려 슬플 때 해야 되는 잔치, 고난이 있을 때 하는 잔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볼 때는 불행이고 우리가 볼 때는 비극이고 우리가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고난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축제의 전주곡이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있을 수 없었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축제의 전주곡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슬픔과 많은 고난과 많은 아픔을 겪는 것은 그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다. 고난의 잔치가 생명을 살리는 축제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고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잔치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축제의 잔치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위한 잔치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는 잔치가 아니라 슬프기 때문에 하는 잔치였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잔치였다. 오히려 그 슬픔을 참으로 그 고난을 잔치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땅의 영화는 들의 풀과 같고 이 땅의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꽃의 영화와 같은 것이다.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영화와 같은 것이며 잠깐 있다 사라지는 영화와 같은 것이 이 땅의 기쁨인 것이고 이 땅의 축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잠깐 있었다 없어질 들의 풀과 같은 영화를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슬픔을 잔치하고 고난을 잔치해서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아픔을 영생의 축제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축제로 바꾸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순절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이 사순절 잔치는 예수를 위한 축제인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위한 축제인 것이며 예수의 슬픔을 위한 축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영생하게 되는 것이며,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야말로 참된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를 축제의 삶을 살게 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히려 축제를 누리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축제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슬픔의 축제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많이 이간질하지요. 슬픈데 왜 축제를 벌이느냐고, 고난이 있는데 왜 축제를 벌이느냐고. 그래서 했으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매몰시키기 위해서, 슬픔 가운데 우리를 매몰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고 야유하며 비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의 축제는, 이 모든 슬픔의 축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축제로 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축제로 잔치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귀한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불행으로 끝내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을 축제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이 고난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우리가 유익이라고 찬송하는 것은 고난 중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다. 고난 중에 내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배웠다. 고난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고, 슬픔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슬픔과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더 승화시키는 것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큰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인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 가운데 영원한 죄인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귀한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이 슬픔의 잔치, 사순절 이 고난의 잔치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잔치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또한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를 위한 잔치는 죽은 자의 잔치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잔치다. 오늘 우리의 슬픔의 잔치, 이 고난의 잔치는 살아있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산자들의 잔치인 것이다. 죽은 신앙으로서는 이 잔치의 기쁨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 이 잔치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이 잔치의 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며, 이 잔치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바로 이 고난의 잔치요, 슬픔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잔치를, 이 슬픔의 잔치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축제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울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받아들일 때에 이 고난의 축제가
슬픔의 축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는 결코 죽은 자의 잔치가 아니라 산 자의 잔치다. 한번 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 잔치가 산 자들의 잔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는 슬픔의 잔치에서 감사할 수 없겠죠. 죽은 자는 고난의 잔치에서 감사할 수 없겠죠. 도리어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겠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고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슬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그 역경을, 그 고난을 부활로 일깨우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의 잔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집에서 열어졌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산 자로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주님이 살려준 제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산자들의 잔치, 이 잔치야말로 슬픔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결국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현장에 함께 있는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잔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잔치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 잔치가 성대하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토요일이면 오셔서 주일 준비를 하십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또 많은 예배자들이 와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예배를 준비하세요. 이 잔치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커피 한 잔이라도 따뜻하게 드시고 가시라고, 편안하게 앉아 담소하시라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배려하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마르다의 봉사가 없이는 그 축제가 멋지게 성대하게 준비되지 않듯이 오늘 이 고난의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잔치가 성대하게 열려지는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마르다가 일만 열심히 한다고 싫어하지만 저는 일하는 사람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헌신을 위로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는 그 수고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죠. 아마 우리 교회는 인력을 다 사서 봉사시킨다면 감당을 못할 겁니다.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근데 다 각기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마르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민교회는 정말 누가 봐도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성숙하여 가는 줄로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의 헌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핵심적인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나드라고 하는 발음은 영어 발음이에요. 히브리 단어로는 네르드라고 합니다. 네르드. 이 네르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향기를 뿜어낸다. 뿜어낸다. 이거 아주 너무 슬프니까 이제 좀 한번 웃어봐야 될 것 같아. 자, 다 같이 뿜. 뭐가 뿜. 향기를 뿜 여러분이 해. 나중에 힘들어.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축제는 우리가 모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향기가 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에서도 향기가, 기도에서도 향기가,
아멘에서도 향기가 왜 키가 다 죽었어? 아직도 슬퍼서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다시 이제 마음 가다듬고, 기도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아멘, 이 향기가 뿜뿜뿜 뿜어나는, 향기를 뿜어나는 그 제사야말로 나드 향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나드 향기 100개 1000개를 때려부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잔치는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찬양의 향기를 뿜뿜 뿜어내고, 기도의 향기를 뿜뿜 뿜어내고, 감사의 향기를 뿜뿜 뿜어내고, 아멘의 향기를 뿜뿜 뿜어낼 수 있는, 정말 이 고난이 축제가 되게 하고 슬픔의 축제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를 뿜어내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참으로 깬 옥합에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발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향기가 온 집에 가득했듯이 오늘 여러분이 뿜어낸 이 향기가 성민교회에 가득하고 대한민국에 가득하고 온 세계에 가득해지는 향기를 뿜어내는 예배자가 되자. 우리가 향기를 뿜어내는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더 강한 향기를 뿜어내고 슬픔 가운데 더 강한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옥합을 깬 이 마리아처럼 나 자신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인가 불신앙이 있습니까? 깨뜨려야 합니다. 의구심이 있습니까? 깨뜨려야 합니다. 내 욕심이 있습니까?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내 안에 정욕이 있습니까?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향기를 뿜어내기 위한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드 향유는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굉장히 비싸요. 나드 향유 한 근에 340g에 가격이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품삯입니다. 엄청난 값을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나드는 인도산인데 아주 높은 3000고지 4000고지 산에 피어나는 이제 다년생 이 풀입니다. 그 풀을 캐서 뿌리를 말려서 이 뿌리를 한아름 갖고 기름을 짜면 2방울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 340g의 기름을, 이 향유를 짜려면 얼마나 많은 나드 뿌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데서 나지도 않아요. 3000고지 4000고지. 저는 장로님하고 1600고지는 올라가 봤어도 3000고지는 아직 한 번 올라갔네. 중국에 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고도 때문에 아주 힘들었어요. 3800고지 올라가 본 적 있어요. 거의 죽음이더라고. 내가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서는 아무 풀도 별로 없던데, 그렇게 높은 곳에 나는 이 나드 뿌리를 캐서 340g의 기름을 만들려면 엄청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입한 물건이기 때문에 또 과세도 붙어요. 그 엄청 비싼 거, 여자들이 단 한 번만 내 일생에 이 나드 향유 이 향수 하나만 보관하고 있으면 난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갖고 중동 여자들은 그거 하나 갖길 소원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평생 소장할 이 나드 향유를 주님께 깨뜨려서 바친 거예요. 굉장한 가격이 나가는 그런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드 향에는 신경 안정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할 때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 냄새를 이렇게 음미하고 있으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잠이 잘 온다고 그래요. 잠 안 자는 사람들 이거 갖다 전부 주고 싶어 내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잠이 잘 긴장이 풀리고 잠을 잘 오게 신경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시체 같은 데 바르면 썩지 않아요. 시체가 부패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머리에 부은 나두 향료, 너무 양이 많아서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도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할 텐데 너무 양이 많아서 한 근을 갖다 머리에 부으니까 향료가 머리부터 옷깃을 타고 내려가서 예수님 발밑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왜 머리에 부었다는 말을 안 썼을까? 할 말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신학자들은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 최고의 환대거든요. 그 너무 많은 양을 부니까 그 기름이 흘러서 발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가 머리를 풀고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면서 이제 최고의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향유를 부었다. 아주 극적인 환대란 거예요. 바로 예수의 잔치, 이 잔치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잔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잔치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이 예배에서 예배의 영광을 받으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에서 영광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배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예배에서 영광을 받는다면 그는 짐승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는 이단의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예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 예수님을 환대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환대하는 예배. 주님이 이곳에 오신 것을 환대합니다. 이곳에 계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고백이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 이곳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환대를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축제가 되는 것이다. 내가 영광을 받는 예배,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는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이는 것이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예수 때문에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옷깃을 타고 발로 내려갑니다. 마리아는 머리를 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문질러서 닦아드리 마치 화장품을 바르는 것처럼 마사지하는 것처럼 발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극적인 존경이 예배라는 것이다. 예배에서는 그 누구도 높은 사람이 없어요. 예배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높으신 분이다. 주님만이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배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어린아이, 어른,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있는 사람, 있지 못한 사람,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섭니다. 저도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한 예배자로서 성도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주님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오늘 이 여자는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쳐나가는 것은 죄인의 표시예요.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아세아 지금 거의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남편이 죽었을 때 이게 아내가 머리를 풀르더라고. 머리를 풀러요. 그냐면 죄인이라는 뜻이라고 풀렀다고요. 옛날에는 머리 풀잖아요. 이렇게 머리 풀고 이렇게 장례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단순화됐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머리를 푼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상제들이 옛날에는 베옷을 상복을 입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평소에 잘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도 슬픔,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게 베옷을 입고 이게 죄인입니다. 이 뜻을 슬픔을 극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머리를 풀렀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의 표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장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신만만하게 떵떵거리는 예배자냐? 아니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찌는 장녀와 세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가슴을 치는 상한 마음의 제사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상한 마음의 머리를 풀어야 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늘 죄인이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고 나는 의인입니다 하고 잘난 체하지 마세요. 여전히 행위로는 우리는 죄인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지만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죄인들이다. 우리는 머리를 푸는, 그래서 자기의 수치심을 부끄러워하는,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오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발을 문질러 닦아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내가 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제자들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14장 4절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본문에는 실명을 거론해요. 가룟 유다라고.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여기서 어떤 제자들 그러면 누굴까 아니야 자꾸 의심이 되잖아요. 또 뭐 그 제자들 중에 뭐 이렇게 하면 또 누굴까 이게 생각되잖아요. 내가 아주 실명을 거론해서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지 않고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느냐. 이 향유의 제사를 향기로운 이 예배를 중단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하여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말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가장 합리적인 말로 우리를 설득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비인 것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고 하나님만 나 안에 갖고 있는 어떤 관계적인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그 내용을 사람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별로 부자도 아닌 이 여자가 나도 한 근이나 이렇게 깨서 바치느냐,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은 타당성 있어 보이는 질문으로 향유잔치를 방해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향기를 뿜어내고, 기도가 향기를 뿜어내고, 여러분이 아멘이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감사가 향기를 뿜어내는데 네가
어찌하여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다고 향기를 뿜느냐?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향기를 뿜느냐? 사탄은 다양성 있는 질문으로, 아주 합리적인 질문으로 우리의 향기로운 재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고 싶은지 하나님과 여러분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300데나리온,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자의 1년 임금입니다. 6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1년 동안 6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이 말을 한 겁니다. 타당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들을 때에는. 판다, 상업 용어예요. 굉장히 수지타산적이죠. 이걸 얼만큼 이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것이다. 요즘 온라인 영상 예배가 유행 아닙니까? 집에서 드리면 어때요? 교회 오는 기름값도 안 들어가고 톨게이트비도 안 들어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요. 그냥 영상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더 좋지 않아요?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안 나올 뿐이지.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란 그럴까요? 현장 예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수지타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 최상의 가치에 엎드려 절한다는 겁니다.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향기로운 제사를 중단하지 말라,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걸하는 자들에게, 빈약한 자들에게, 하찮은 자들에게, 절대 빈곤한 자들,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포토크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주 빈곤한 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저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둑은 어떤 자입니까? 보물을 훔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자예요. 악한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훔쳐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훔쳐가기 위해서 오늘도 구멍을 뚫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속에 가치를 훔쳐가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올려 바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잔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예배하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에 미쳤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이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자, 그것 나온 거예요. 저건 예수꾼이다, 예수에 미쳤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쟁이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미쳤어. 뭐가 감사해서 예배해? 뭐가 좋아서 예배해? 우리의 미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장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제사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숨질 때까지라도 하나님께 이 제사를 중단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잔치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 그를 가만두라. 그를 가만두라. 이 말은 그녀가 향유를 보관하는 일을 하게 둬라 이 말입니다. 그녀가 향유를 보관하게 하는 일을 그냥 둬라. 그녀의 향유 잔치를 중단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향유 잔치 드리는 것을 막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로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리아의 값비싼 의식은 흔히 실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다. 아주 희귀한 일이다. 그녀가 값비싼 의식을 실행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이렇게 희귀한 행위를 취한 것뿐이니. 마리아의 향유 잔치는 아주 희귀한 잔치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 희귀한 잔치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희귀하다. 뭐가 감사 저렇게 감사하지? 뭐가 감사 저렇게 예배하지? 희귀한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은 그녀의 향유 잔치를 간직하게 하라. 그녀의 향유 잔치를 기념하게 하라. 다른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게 되리라. 이 여자가 오늘 희귀한 향유 잔치를 드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예배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하게 되고 기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기억되고 기념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되고 기념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희귀한 제사를 드린 이 여자의 제사가 우리의 제사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무 중요한 말씀. 빈곤한 자들을 돌보는 섬김은 항상 실행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돌봄은 항상 실행되어야 할 선행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선교를 실행하는 선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한 번도 선교를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은 항상 가난한 자를 돌보는 선교 정신을 가진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서 항상 너희가 선교를 실행하고 선행해야 되지만 나는 항상 잊지 않다. 잊지 않다. 이 말은 오늘 잊지 이 말은 에게테라고 하는 말, 헬라말 에게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소유한다,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항상 나를 소유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소유하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을 떠나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준비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2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신다. 단 한 번만 죽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단 한 번의 이 희귀한 제사를 향유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의 속에서도 향유의 제사를 멈추지 않고 이 향유의 제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가장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비난하고
또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향기 나는 제물을 최고의 기쁨으로 받으실 겁니다. 값비싼 나더의 향유는 내게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값비싼 믿음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값비싼 갈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값비싼 갈망을, 가장 값비싼 그 사랑을, 값비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서 향기 나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를 멈추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살아감이 하나님께 향기를 뿜어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